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70년대에 들어서 교회에 복음송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보급되어서 이제 복음송들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80년대가 되면서 여러 찬양 단체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쉽게 이 복음송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의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이렇게 콩닥콩닥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시끄럽다 하면서 못하고 금지시 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또 찬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도 모두들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80년대였습니다. 찬양의 바람을 타고 교회 역시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부쩍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90년대 들어서 교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악기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마련하면서 교회 자체의 찬양팀이 구성되어지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이 찬양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예배가 만들어지고, 또 찬양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문화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찬양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성장 혹은 부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청소년 시절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좋은 통로, 도구가 되어 주었지요. 그래서 쉽게 청소년식이나 이러한 때에 뭔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찬양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찬양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찬송, 찬양, 이 세 가지, 이 삼박자는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치중되어져 버리면 다른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꾸벅꾸벅 좁니다.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찬양의 은혜는 되어질지 모르지만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면 신앙이 체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버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리죠.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쉽게 노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들이 취약해지게 되어지고, 또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냥 쉽게 찬양을 통해서만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도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게을리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러한 조화,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만 좋다라고 치우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용어 가운데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준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준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합시다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용도로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말입니다.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찬양에 관련한 찬양의 시편이 이제 48편, 49편, 50편까지 이어지는데,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매 구절마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이러한 만물들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고 하늘과 위에 있는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궁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이 모든 창조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운행해 가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 궁창과 빛과 쭉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엿새날에 창조된 인간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고 그 위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지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창조물조차도,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드러내는데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또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자는
10절 이하에서부터 쭉 말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듯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람을 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마치 오랜 동안 어떤 선수가 오랜 동안 힘쓰고 애를 써서 마지막에 경기에 우승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올라서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가 분명히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선수가 땀 흘리며 훈련할 때에도 또 경기에 임할 때에도 승리케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그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멋진 아름다운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빈부귀천이 있습니까? 혹은 남녀노소가 따로 있습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라도 찬양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또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난 중에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 즉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막 멋들어진 앞서 비유로 말씀드렸던 맨 단상 위에 서서 1등이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매 순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 마음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든다라고 할 때에는 뭔가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뛰어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곤란함 중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찬송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역전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송하는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삶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혹 본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 치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그러한 삶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받고 누리며 사랑하고